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디누기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오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겠죠.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침에 일찍 이른 아침에 약속을 하죠. 2절에 보니까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의 이제 어른들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되겠죠. 요즘 하루 품삯이 보통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침 일찍 또 그랬고 또 3시에 나가 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4절에 보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했어요. 그리고 6시와 9시 그 다음에 11시에 또 보니까 6시, 9시, 11시에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에게 이 주인이 얘기를 하죠. 포도원 주인이 이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느냐. 이제 일 시간이 마치려면 1시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은 1시간 정도만 일을 해요. 여기 보니까 8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2절에 보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품꾼들과 약속한 거는 뭐예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그런 거죠. 4절에 보니까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진 않죠.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늦게 왔어요. 3시에 나가 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주리라 얘기를 한 거예요. 또 6시, 9시, 11시까지 다 나갔는데 이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거리를 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죠. 제 11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이 집주인이 얼마를 주죠? 그러면 이제 시간을 나눠 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한 7분의 1만 준다든가 8분의 1만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9절에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랬죠.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랬어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이제 받은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그들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뭐예요?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주인을 원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 같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2절에 그거죠. 2절에 약속을 했어요. 4절에도 보면 4절에 약속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늦게 온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고, 또 이제 7절에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11시 아주 늦은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얼마 주리라 하지도 않고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이면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나 그 다음 6시, 9시, 11시 온 사람들은 시간을 따져서 주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1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죠?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니. 그러니까 이제 11시에 온 사람 말고 이제 9시, 6시, 3시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했겠죠. 그럼 더 받을 거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불평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일한 우리들은 왜 같이 취급을 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런 얘기를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3시간 적게 일하는 사람이나 4시간 적게 일하는 사람, 또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지 마세요. 동일하게 똑같이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런 말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인간이 판단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기준은 인간 편에서 선하게 여기는 기준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선의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냥 3장이 아니라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6,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아까 본문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는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과 16, 17절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기사에 보면 이제 이 선하시다는 말씀, 좋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여기 셋째 날 보겠습니다. 셋째 날 창세기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18절 보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계속 좋았더라 나왔다가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첫째 날부터 둘째 날을 빼고 여섯째 날까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좋다 말씀을 하셔요. 이 좋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톱이라고 합니다. 이 톱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내가 선함으로 해서 이 선하다는 것이 바로 이 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하신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이나 몇 시간 늦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것을 나쁘다고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해주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이 일을 빼고는 전부 좋다고 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창세기 1장 31절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하게 보신다는 거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들, 뭐 여기 이제 6시, 9시, 뭐 11시까지 있죠. 심지어는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다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본문 잠깐. 1절에도 이른 아침에도 나가셨어요. 또 3절에 보니까 제3시에도 또 나가셨어요. 5절에 보니까 6시와 9시 또 11시에도 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나가셔서 일꾼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잃은 자를 계속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만 나가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나가시고 또 좀 늦은 시간에도 나가시고 낮에도 나가시고 아주 저녁 시간에도 나가셔서 잃은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요약할 때 그 말씀이 한 절로 요약이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한 절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죠.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어느처럼 사랑하셔요? 이른 아침에도 나가시고 또 제 3시에도 나가시고 6시와 9시 11시에도 나가셔서 잃은 자를 찾는 것처럼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가 간혹 전도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시간마다 나가셔서 잃은 자를 찾으시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피곤치 않도록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전도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톱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꾼들을 찾으시고 또 잃은 자를 찾아서 이제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까지도 나가서 열심히 찾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 6절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죠. 집주인이. 또 3절에 보면 제 3시에도 나가서 상당한 가격을 주리라 이렇게 하죠. 또 6시, 9시 이 정도로 맞추면 좋은데 11시에도 또 나가셔서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종일 놀고 있냐? 너희들 천국잔치에 같이 참석해야 되지 않겠냐? 들어가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그겁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그런 존재와 같다는 거죠. 11시 즉 마감 1시간 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써주는 이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이제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천국은 마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제 11시에도 우리를 써주는 이가 없는 그런 존재와 같은 자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조금 늦게 3시에 나가서 집주인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6시와 9시에 이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모두가 11시에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예수 믿게 됐고 또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1시간 후에는 이제 우리가 일도 할 수가 없고 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셔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셔. 너희도. 정말 주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라는 거죠. 제가 저희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놓을 것이 없고 부족한 자인 것을 압니다.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또 3시나 제6시나 9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11시에 온 것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첫째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가 많은 분. 그래서 11시에 온 것과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예비해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볼 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장차 천국이 어떠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창세기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창세기 1장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실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두셨습니다. 왜요? 범죄한 죄인의 상태로 영생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아니고 제3시 또 6시 9시를 지나서 제11시쯤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 천국잔치에 이 하나님의 이 포도원 터인 이제 정말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천국이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영생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이 영생을 할 수 있는 곳인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14장 6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14장 1절 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영생하기 위하여 가는 곳인데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21장. (22절) 2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조금 더 천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천국의 묘사가 이렇습니다.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또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이제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리고 5절에 다시 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세상에서는 밤도 있고 또 저주도 있고 그렇죠. 그게 없어지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또 하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되느냐? 거기는 영생을 하는 곳이에요. 또 그 천국은 저주가 없고 밤이 없는 곳이에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 주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 어떤 말씀을 제가 전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영생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열심히 우리 이제 사람들을 찾으셔서 정말 부족하고 우리 전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치 11시에 제11시에 와서 정말 1시간도 일할 시간이 남지 않아서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은혜로 불러주셔서 일꾼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지만 아버지여, 저희를 정말 불러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